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이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를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 교회는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진 언약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거죠. 가룟 유다가 빠진 이 사도의 자리, 12사도인데 이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 이제 11명이죠. 그래서 그 마띠아라는 사람을 다시 뽑아 12사도를 이렇게 완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는 사건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도의 뜻과 함께하는 사도적 복음 위에 세워진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배우시고 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회복되고 또 성령으로 이제 확대되어가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을 또 우리는 뭡니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되어 가는,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는 이 그림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거의 다 딱 이제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완성된 것이 이제 선포가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천사들이 약속을 했죠. 막 예수님이 승천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 이 성경에 유일하게 남은 예언. 이 예언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도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예수님의 사이를 교회가 하나님 언약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이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도행전은 지금도 뭡니까? 진행형이 되는 거죠. 계속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구약의 저기 뭐입니까 성경학자들 성직자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죠.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 밖은 사실 구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뭐 찬양도 불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입으로 선언하면서도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다면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 입만 뭡니까 고백할 뿐이지 교회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들은 뭡니까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1장 후반절에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뭡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군수군댔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아니에요.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헷갈려있던 뭐 내가 여기 좋습니다,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과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런 이야기 하던 그런 제자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도 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목격을 했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다 보았고 이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사도들은 변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람원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을 조금 더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람원이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가는 길도 한 1km 정도의 길 안에서의 움직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1km를 넘어가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로 보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감람원이란 그 산이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에 있다가 그 산으로부터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거처하던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 바돌로메, 모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11명이 그 다락방에 자신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1명의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4명의 형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아들들이겠죠. 이들이 사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오직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들이 지금 기도에 힘을 쓰는 건 무엇일까요? 이건 아마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뭡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가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변했어요. 과거와는 변화된 상황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데리러 왔죠. 그런 불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탁 선을 긋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뭡니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불신자에서 신자로. 우리가 똑같죠? 불신자에서 신자로. 이렇게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없던 이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이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자에서 신자로 오는 이 뭡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인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팍 믿어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감정은 아주 우리를 속이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예수님 가족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성령은 안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사역의 성취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운빨이죠. 우연히 이루어진 거죠. 불신자는 똑같습니다. 불신자도 뭡니까?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내 운명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기도하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아주 이 구석에 살고 있는 아주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구나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시대의 기류대로 우연히 완전히 운으로 그렇게 된다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에 감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근데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운빨로 된 사람은 뭡니까? 베풀 게 없죠. 왜? 자기 운이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받은 그 은혜대로 또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대한 뭡니까? 길을 쫙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역사적인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편 기자들이 고백을 하는 게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2장의 성령 오시는 언약의 성취를 또한 맛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어느 경지에 이르거나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조언처럼 하는 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꼭 내가 숙제가 밀린 사람처럼 너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 응답해 주실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압박을 많이 가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안 주실 때도 은혜였고 주셔서도 은혜였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전 나중에나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저분에게는 성령을 안 보내주시고 구원을 안 하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아시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모인 외에도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되게 넓었는지 아니면 뭐 다락방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지금 초기 교회의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은 이 베드로가 좀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이게 바로 가룟 유다를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어떤 표현으로 기록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좀 결심이 이 성경의 가룟 유다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통해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하실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두려웠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 살다가 간 목회자라는 이 기록으로 남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 위해 살았던 목사 이렇게 기록될까봐 그러면 진짜 죽어 하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을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잘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유다가 이 약속의 성취대로 죽었고 이 유다가 결국은 성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팔자로 지금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지금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가룟 유다가 12제자로 참여한 사람으로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였는데 그러니까 12제자로 딱 이제 이게 완벽하게 사도의 딱 그 형식을 딱 갖춰내서 그 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지금 빠져버림으로 해서 그 가룟 유다의 이 역할 부분이 지금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10이라는 이 숫자는 구약에 보면 12지파죠. 12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12지파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 그게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12사도는 바로 뭡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12사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사도와 뜻을 같이 하는 자의 공동체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쓰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쓰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다음 사역인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막 그러고 끌고 가죠. 그러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 사탄의 자식처럼 굴어버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교회가 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사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라고 얘기하면 이제 신약의 뭡니까? 언약 백성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계속 뭡니까? 왠지 수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120명. 120명 자체도 그렇죠. 오늘 다락방에 다 모인 자가 120명이 모였다라는 자체가 12 곱하기 완전수 10 이렇게 되면 뭡니까? 완전한 언약 백성이 120명이 모였어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통치를 받은 자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거짓대기하고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죠. 형식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막 내 거 포기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막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31살에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걸 못 누릴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당시엔 술 담배를 다 했죠. 성인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 친구들하고 막 뭐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이런 것들이 다 포기해야 될 것처럼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막 잡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영접할 때 너무 기뻤는데 기쁨을 막 충만하면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는 못하나?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대체될 만큼의 즐거움을 교회와 성도들 간의 교제로 채워줘 버리죠.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 순종한 사람이 막 내거 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받는 게 더 많은 우리에게 이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안에까지 들었던 불순종한 가룟 유다의 말로는 기록된 대로 보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판 불의의 싹으로 팥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며 죽었다고 해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죠. 이 일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사람이 샀던 그 밭을 아길다마 피밭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팔은 피값의 밭이다. 피값으로 산 밭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사람은 육신만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베드로는 시편을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직분을 누군가가 채워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부활까지를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사도의 조건이 못 되죠. 더 이상 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린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그들은 2명을 세웁니다. 2명을 일단 후보자로 올립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사람으로 정의라는 뜻의 유스도라는 이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 성경에 이 지금 두 사람을 딱 설명을 해놓은 거 보면 누가 유력한 거고요? 바사바, 유도스, 요셉이라고 하는 같은 사람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더 설명이 길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더 유력한 사람처럼 보이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지금 사도들이 막 이렇게 후보들로 뽑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셉을 좀 뭡니까? 강력한 후보자로 좀 몰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스스로 뽑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택하라고 주님이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죠.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이제 그 빈 곳을 사도의 빈자리 한 곳을 메울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도의 사명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뭡니까? 곤두박질에서 배만 터져서 60만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다가 간 제 곳으로 자기가 갈 곳으로 갔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지옥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됐냐면 강력한 후보 선택 후보와 사도의 후보로 봤던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마띠아를 12사도로 이제 12번째 사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드디어 채우면서 12사도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과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고 부활을 증언할 자로 초대 교회를 세울 사도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12사도들과 똑같은 뭡니까?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12사도들이 딱 이걸 완성으로 더 이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이 한 명 한 명씩 뭡니까? 순교회도 더 이상 그 빈자리라고 메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로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지체들로 이 교회는 계속 뭡니까? 대를 이어가며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시 막 사도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제 끝났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과 부활 이걸 직접 목격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일단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뭡니까? 내가 사도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마시고 사도와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사도와 같은 믿음으로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맞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건 반드시 맞습니다가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형식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12사도와 같은 믿음, 같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증언했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길을 선언합니다. 완성되어 12사도가 이제 완성되어 출발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모습대로 또 이어져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마다 가서 교회가 서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또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뭡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섬겼던 가룟 유다의 말로를 배우며 성경은 그를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표현으로 기록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잘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사도와 똑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잘 이루며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기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12사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동일한 교회와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